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년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처음이 있고 끝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의 마무리가 있듯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듯이 입학할 때가 있고 졸업할 때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삶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릴 것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남은 삶은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멸망을 받을 자로 설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이 연말의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새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슨은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제가 그 로마서 그 주석들을 참고해 보니까 그분은 11장까지 오는데 287번 설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그 전반부만 설교한 것이 98번인가 99번 설교했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거의 300번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한 구절을 설교를 하는데도 몇 번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과 12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신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에서부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리는 중요하고 삶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강조하면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한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 그래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되어졌을까요? 잘못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는 지식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입법자고 네가 심판자냐? 너는 율법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고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지식이 조금 자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교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알았으면 그것이 참된 지식이면 여러분이 더욱더 겸손해질 것이고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삶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리를 가르친 바울이 12장에서부터 삶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리의 목적은 교리가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중요하고 삶은 덜 중요한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은 교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웠고 또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또 여러 고백서들을 배우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참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리적 신앙을 배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섭리는 비밀적이다. 그러나 그 섭리는 택한 자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 결국에는 그 섭리는 현재만 봐서는 안 되고 미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조급함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마음에 진짜 편안이 오고 조급함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섭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섭리도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제2원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역행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섭리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환경과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한 사람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능력이 닿는 대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섭리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또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섭리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릇된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서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했으면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 하나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연말이 되어서 수고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없으세요? 섭리적 신앙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오전 오후 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 또 이제 나가면 전부 다 또 이제 그 말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또 제가 엎드려 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저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장로님, 권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도움을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뭐 반찬도 갖다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더 열심히 해야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보답이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셔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유익한 것을 얻었다고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실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교리적인 것이고 지식이라고 하면 행함은 12장부터 말하는 삶인데 이 둘은 따로따로가 아닌 거예요. 참된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행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믿음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삶을 구분한다고 하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곧 삶이다. 삶이 없는 교리는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인 부분만큼 실천적인 부분도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뭐 하라고요? 알고 행하면. 알기만 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뭐예요? 행하면. 아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복이 있는 것이지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알미, 참된 알미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오해되고 잘못되게 해석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 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곡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는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만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야,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사는 것이 중요하냐? 사람들 다 그 아는 대로 다 못 살아. 그러니까 너의 게으름을 너무 탓하지 마.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돼. 충분해. 그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관심하게 만들고 삶이 없는 그런 지식적으로만 머물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식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하니까 그 지식만을 생각하면서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성도들은 없습니까? 오늘 바울이 지금 후반부에 실천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적인 삶을 무시하면 여러분은 믿음에서 곧바로 파산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양심은 그 지식에 근거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하는 삶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도 파산하고 깨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믿음의 좌소가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 또는 이것이 그르고 잘못되어졌다고 생각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참된 것이 아닐 것 때문인 것이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고백서들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것에 근거한 삶이 없고 신앙적인 결단이 없고 그것에 근거한 삶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떨까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들을 다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들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요구들을 다 물리치고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게 되면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성적인 것과 반대로 행위와 실천만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앞부분은 율법 폐기주의고 이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은 무시하고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냐 하면 이거 하나 하면 너 지옥 갈 것처럼. 그래서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율법 아래로 끌고 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억압받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도덕법을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킵니까? 두려워서요? 아니면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요? 아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고요? 영적 예배니라. 1, 2절이 어떻게 보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을 위한 말씀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12장부터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앞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의롭게 된 신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렇게 산다. 죄송합니다. 좀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눈을 좀 떠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마음에 그러면 힘이 빠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눈이 아파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은 좀 눈을 떠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자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헛됩니다. 왜요? 그렇게 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무리 하라고 한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답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설교가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속기에 경일기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우리가 윤리가 실종되고 도덕적인 삶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올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도록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자신이 거듭난 신자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모두가 거듭났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교회에 등록 카드만 작성하면 그리고 교회만 출석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형리 영접 기도문만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비성경적인 구원론이고 잘못된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교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거죠. 교회는 많이 나와요. 한국 교회처럼 교회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편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구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신앙 고백서들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참된 위로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난주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두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듣고 저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 아내 권사님이 밥 먹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1문 다 외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교인도 못 외우는데 그분은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듣고 또 보고 자기도 그걸 외웠다고. 그러면서 유튜브를 자주 봐서 목사님은 낯설지 않다고 너무 친근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다른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돈 많은 거요, 자녀들이 잘 된 거요, 그거 죽고 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가 뭡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뭐예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뭐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러면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교리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선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행이 뭐예요? 선행은 뭐냐 하면 내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증거예요. 내 믿음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네 믿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선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에 근거한 그 믿음의 그 열매들이,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머리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배우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한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말했는데 그 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자, 로마서 12장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영적 예배 앞에 가로 반가로 1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다 있죠. 다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그 1이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1번 제일 밑에 그 1번이라고 하는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또 다시 해놨어요?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성적으로 합당하다. 이성적으로 올바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당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당한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납득할 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합당하다. 참으로 네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참으로 이성적으로 옳은 결단이고 옳은 삶이지 않느냐. 제가 무리한 요구를 드리나요? 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렇다고 하면 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니? 만약에 네가 그 삶이 없다면 너는 이 앞에 1장에서부터 12장, 11장까지의 그 교리적인 이신칭의 모든 내용들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니? 그것을 가르쳐서 배은망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배은망덕이 아니겠니? 정말 내가 그 뜨거운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한 마음 아니겠니? 라고 지금 바울이 처음부터 서론에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으면 그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의 그 모습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내려오면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역행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정말 거듭나서 살아났다고 하면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내 삶에서 날마다 전쟁처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마음에서 싸웁니다. 왜요?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이 싸우잖아요. 그걸 누가 지금 말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에 먹는 대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런 갈등이 없다고 하면 이런 고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거듭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거듭난 신자는 자식이 자신을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늘어낼 것인가. 비록 내 삶이 내 존재가 무시되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살아있는 제물처럼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려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을 순간순간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듭난 신자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드리는 거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그렇죠?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심은 단회적인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어요. 참된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이 점점 줄어들어요. 과거에 짓던 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요? 그것이 죄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회개 기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나가서 똑같이 삽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짓된 회개, 변하는 게 없습니다. 참된 회심한 사람의 참된 회개는 뭐냐? 내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그 다음엔 그것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평생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지 않고 고집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야 되는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죄를 죽이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며느리가 볼 때에 우리 어머니는 감당이 안 돼.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저러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럴까?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집에 가서 아내나 자녀들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대하면서 내가 구원받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저 물어보세요. 저 집에서 얼마나 제가 잘하는지. 전 집에 가면 종입니다. 아내의 종이고 자식들의 종입니다. 네. 아주 더 죽어요. 갈수록 죽어요. 갈수록 제 권위는 없고 갈수록 저는 애들의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시다바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양말도 벗어져 있으면 빨래통에 넣고 휴지도 내가 주워 짓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물 떠오라 하면 물 떠다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변했다고 하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하면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슨 몸들고 무슨 방언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게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날마다 내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것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무엇을 도구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배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천사와 서랍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처럼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내가 천사들이 서랍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권 1장 5항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신다.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의 말, 여기서 목사의 말은 제 개인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설교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광신자들은 교만이나 혐오 혹은 경쟁심 등으로 인하여 사사로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을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공적인 집회들을 소홀히 하며 설교를 쓸데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광신자들,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성경이 읽으니까 교회 다니겠죠.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자기는 성경을 읽음으로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모자라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친히 그의 입으로 선포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옳고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설교를 가볍게 여겨요. 설교 시간을 지루하게 여겨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하찮게 여기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 어찌 순종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0년 되는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을 전화로나 사적으로 얘기한 거 들어보신 분, 저한테 사적인 전화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저 한 적 없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설령했을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사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전화해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부탁해 본 적도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 개인적인 부탁을 헷갈릴까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롯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을 게을리 여기고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이 파선해서 그 믿음도 다 떠내려 가버리듯이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참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도덕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참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그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